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위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냉정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이후에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온 세계에 쏟아지는 심판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를 향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1세기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비록 이 메시지가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각 교회에 관련된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7교회는 시대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7주 동안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책망, 그리고 견고, 그리고 권고 등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겸손함으로 경청하며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훗날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가 가서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아서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유혹이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미 여신이 에베소 중심 가운데 있었기도 합니다. 이 신전을 참배하러 온 이 순례자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한 신전 아니면 여신상 판매나 숙박과 아니면 음식 장사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전을 통한 부수적 경제 파급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돈이 많이 유통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유적지 중 가장 훌륭한 곳으로 뽑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1만 2천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상당수의 대부분의 책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의 책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교 사상들이 서로 교류되었고 우상 숭배 또한 매우 심각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받을 만큼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죠. 칭찬할 게 지금 많은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수고와 인내로 진리를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도시의 이단들이나 우상숭배적인 가치관들이 그 교회로 침투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잘 유지하였던 정통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악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신 숭배와 관련된 부도덕한 성행위로 아주 유명한 이 도시에 살면서 죄를 용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한 내용 중 하나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굳게 지켜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2년, 길면 3년 정도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야 됐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비어있는 그 교회마다 순회 사역자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온 이단들이 쉽게 교회에 침투해와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쳐서 교회는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쉬웠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아주 냉정하게 거짓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속아냈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잘 수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핍박을 견디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유혹과 이런 거짓 가르침들도 잘 견뎌냈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도 잘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를 목적으로 받쳐진 신전이 3개나 있을 만큼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한 도시였어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에베소 교회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참고 견딜 만큼 에베소 교회에는 진리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주님께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 칭찬할 만하네. 진리를 잘 수호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내는 교회를 이제까지 너희가 잘 인내하면서 수고했던 너희들의 그 행위를 내가 칭찬해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잘 수호하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삶의 중요한 결정과 어떤 결단을 앞에 두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결정이고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인지 우리가 과연 그 진리를 삶으로 지켜내고 있는지,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면 이 시대 뒤틀린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문제만 터졌다 하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까? 왜 상식에 준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왜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 뒤틀리고 왜곡된 것들을 오히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고 그릇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숨기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담대히 나서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키겠다고 수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통교회는요,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아주 컸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런데 내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훌륭한 마음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교회를 위한다는 그 명분하에 자기 목소리를 점점 키우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의견만이, 내가 주장하는 의견만이,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만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일이 많았어요. 나는 20년이나 이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당신은 3년밖에 다니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심한 텃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파벌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 교회는 텃세를 부리거나
이런 파벌 싸움과 같은 일들은 비교적 많이 사라졌지만 동시에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주인의식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삶이 지금은 더 중요하고 개인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색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동 공동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현대교회에서는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두가 함께 보수하고 개혁하면서 세워가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대교회에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수고하고 인내하며 섬기는 행위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불의한 일들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상한 유혹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몸으로 막아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교회를 통해서 만난 관계들이 있다면 이 장소 밖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만나는 자리도 교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 비성경적인 가치관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언행, 믿음을 실족시키는 이 놀이문화로 분위기를 조장한다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악한 것을 향해 막아서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목사나 아니면 교회 중직들 한 사람 두 사람 소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틈타지 않도록 같이 지켜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는요, 회람용 편지이기도 하지만 예배 전에 이 편지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크게 낭독하고 모두가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2000년 이후에 지금의 지상교회,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탄탄한 교리로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유혹과 핍박에도 아주 냉정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면서 그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처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품질 증명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 사랑이 부족하고 이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진리를 규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소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교리들, 성경의 가치관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정통과 교리를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그 기준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졌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요. 이것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바리새인들의 사랑이 없는 그들의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믿는 이 진리마저 완전히 다 훼손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순교까지도 어느 것 하나가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후반부에 가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심을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결국 사랑의 방법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우리를 무섭고 경직된 종교주의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것을 사랑에 담지 않으면 딱딱한 형식주의자로 우리는 변질돼 버릴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연구 분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강연과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모든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발 오늘 당장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녀의 강의가 마친 후에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18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는 것이요. 어느 날은 여자친구한테 받은 아주 꼴사납고 색바랜 티셔츠를 한 달 내내 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보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요. 막 피가 막 끓고 누가 볼까봐 부끄럽고 얘가 밖에서 저런 옷이나 입고 다닌다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같이 어울리는 그 패거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아들의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 엘리자베스 강연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아니 만일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얼마나 후회를 할까? 오늘을, 어제를. 패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에 헤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냉정한 엄마의 기준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든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상 찌푸리게 한다면 반드시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불편함을 행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불편해하고 판단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명분과 그럴 만한 확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내 확신, 사랑이 없는 나만의 판단, 사랑이 없는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나이가 연로해 가시면서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치매가 시작되니 아버지께서 자꾸 터무니없는 말을 자식들에게 계속 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하니까 어느 순간 자식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귀를 닫고 들은 척도 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 그 아버지의 터무니없는 말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괜히 무시한 것 같고 관심을 더 가져주지 못했던 것 같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너무 터무니없는 말만 했다라는 명분으로 아버지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경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적과 수단, 그 모두에서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진리라면 그것은 아주 잔인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이고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책임감 없는 감정밖에 되지 못해서 그 감정이 우리를 정처 없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려면 냉정하게 지켜내야 될 진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열정적인 사랑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아주 긴박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멈춘 교회는 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간판을 달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이 멈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촛대가 옮겨지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이게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할 대상들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니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속성 자체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진리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진리, 말씀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죽기까지 온 세상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도 바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는 이 옳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게 옳다라는 확신, 이게 바르다라는 확신이 들면 대부분의 우리는요, 못 참아요, 그 말을. 그게 바른 말이니까. 그게 옳은 말이니까.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려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분명히 이 내용은 좋은 말인데, 심지어 내가 의미 있는 아주 선한 행실을 하는데도 정작 사랑이 없어서 서로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 사랑해서 한 말이고요. 저는 다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됩니다.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옳은 말을 하는 동안 내가 좋고 그렇게 옳은 일이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요. 선행을 통한 자기 만족, 선행을 통한 칭찬과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정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당하면서까지 상대의 잘됨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말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그 열정적인 자녀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자존심 좀 버려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스타일,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 그것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신앙이 열정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막 뜨겁게 세워져 갈 때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나친 보수주의자들은 1마일 밖에서도 이단들의 냄새를 맡는데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설교하다가 조금만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녁엔 난리가 나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랑 없음을 발견할 때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모든 교리가 다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모든 잘못들이 다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의 불일치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차적인 논쟁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경계선을 우리가 긋고 있는 순간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바르고 옳은 것, 정당한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사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속성으로 전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생존 여부는 바로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긴다라는 것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정복하다라는 뜻이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 삶 속에서 사랑을 다시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갑자기 지금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죠? 성경의 제일 후반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잃어버렸던 원래의 상태, 매우 좋았던 그 원래의 창조의 상태, 생명나무의 열매, 인류가 최초로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는 수고와 헌신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아주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뜨거웠던 사랑은, 한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한때 성도끼리 울면서 믿음으로 함께 동역했던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은 세월과 함께 식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상과 언행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 안으로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수고해야 하고 냉정하게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아니, 상대를 위한, 상대의 유익을 위한 마음도 없이 행위로만 했던 그 모든 위선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촛대가 옮겨진 게 된다면 교회는 딱딱한 교리주의, 말라 비틀어진 형식주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노라면, 내가 과거에 참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지, 참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참 내가 많이 사랑했노라면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좀 서툴러도, 우리가 좀 투박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말, 정말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